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마태복음이 위치한 그 위치나 그 내용의 중요성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조명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맞이하신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에 큰 유익과 성장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매 시간 부어주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태복음의 첫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읽은 대로 하면 계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집에 족보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슨 족보 편찬인가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족보를 되살려 줄 테니 돈을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족보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미 저희 아이들 때에서 학렬은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마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런 우리에게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의 족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조차 읽기 힘든 그러한 족보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오늘 제가 읽긴 읽었습니다만 마치 외국어 하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름들, 발음조차 힘든 이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 수 없는 이름들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단 15절 안에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니 이름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느냐? 1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는 왜 이런 명제로서 자신의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이것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그들이 말하는 혈통적으로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 부르시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언약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신 것도 언약이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신 것도 언약이고 또 뒤에 살필 다윗과도 역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그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잘해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의 선포와 함께 혈통적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지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이렇듯 마태의 선언 1절에 선언된 이 내용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체가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질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의 수혜자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으니 우리 민족,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이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죠.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이 단 1절,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태는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장 25장이 기억나시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자신의 두 아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의 앞에서 처참히 처형되는 모습을 봐야 했고, 그리고 자신 역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유다 왕국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글을 읽는 독자들,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죠. 야, 끝났구나. 이제 유다라는 나라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자, 나라가 사라진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에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죠?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까지도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도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이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겐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호야긴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가 왕권을 회복했고, 그가 바벨론 왕과 함께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평생토록 주신 수명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끊겨져 버리고 이제는 꺼졌다 여기고 싶은 다윗 왕조의 등불이 여전히 희미하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호야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기간이 지난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절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한 절 말씀 안에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성경의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러한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마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으셨고,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 비록 나라는 무너지는 것 같고 등불은 꺼져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나 혹은 우리의 기억과 상관없이 준비되신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보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수없이 많은 약속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보증수표, 그리고 그 수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신 것, 네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견뎌내라. 나도 그런 고통 당했다.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도 그러한 고통 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냐. 그러나 참아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하신 이러한 모든 약속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모든 약속들 말입니다. 성경 안에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았던 그 약속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약속들도 우리가 심지어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냐고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납니까?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만나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다른 자식을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낳았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종을 통해서도 자기의 대를 이어보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이방 땅에 가서 그 나라 왕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죠. 그게 정말로 그들이 이 사라를 취해갔으면, 사라를 아내로 맞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모든 일들,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봤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까? 왕들이 잘못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우상들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 그냥 깨져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는 유다의 왕조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때 우리의 가슴은 조마조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유다의 계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혹은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살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러한 상황이나 이 모습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매이거나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준비한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차별 없는 복음에 관한 것이에요. 마태는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의 복음서 첫 부분에 이 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내용만큼은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그들의 선민의식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여는 이 계보,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미 많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유대인들, 특히 유대 남성들에게는 아주 고약스러운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말이에요. AD 150년경에 주다 벤 알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첫째,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두 번째,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세 번째, 나를 무식한 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감사드려야 된다.
이 얼마나 이 차별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 아닙니까? 남자만 소중하고 여자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유무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더 끔찍스러운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고지식한 랍비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 남성들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큰일 납니다. 이런 편견의 두터운 장벽, 과연 유대인, 특별히 남성들이 이것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마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어버린 이 담을 너희 손으로 다시 쌓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이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5명. 바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에게는 가정이나 가문을 대표할 만한 권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던 시대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잔뜩 기대하면서 마태의 족보 이야기를 듣던 유대 남성들, 그들이 얼만큼 실망했을지, 얼마나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 말씀을 봤을지, 그러다가 분노를 느꼈을지 느껴지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이런 생각 모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어떤 법적 권리도 없었고요.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여성은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남편의 권한 아래 예속된 그러한 존재였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별, 이 편견의 벽을 넘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만이면 그나마 어떻게 좀 이겨보겠다 혹은 넘어보겠다 싶은데 두 번째 벽이 또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라합은 여리고성,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룻은 아예 상종을 금한 모압 여인이었어요.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원래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인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훗날 랍비 문헌들은 이 우리아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취급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족보, 게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런데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아니 의도적으로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두 부정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자신의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즉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유다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해서 낳은
자손들, 그들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라합은 오늘은 그냥 라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라는, 꼭 이 말을 꼭 붙여요. 기생 라합이라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창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런데 작전을 짜지요. 그래서 재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전쟁터에 남편이 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간음을 했고,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해한 후에 그 남편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재혼을 한 여인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여인들에 대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아, 유대인들이 진짜로 메시아로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실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리고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을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지게 된 아이인지 모르지만 부정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시아버지와 정을 나눈 며느리, 창녀, 이방인, 가늠한 여인, 결혼 전에 임신한 처녀,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왜 또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올려져 있을까요? 나름 괜찮은 여성들도 참 많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끄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예고대로 실제로 그분이 만나신 분들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참된 종교인이라고 하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차별을 받았어요. 욕도 먹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고, 또 혹은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 저기 외딴 곳에 가두어져서 지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문둥병, 혈류병 걸린 여인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 기생, 또 창기, 그리고 세리, 그냥 열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 부류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족보에 기록된 그러한 대표적인 5명의 여인의 이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사역에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어떤 차별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5,000명이 나와도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한 사람이 나와 몰래 들킬 것이 두려워 몰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져도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분에게서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 남자냐 여자냐, 지위 고하,
재산의 유무나 혹은 아프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어떤 것도 주님에게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없는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도 역시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치 않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복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끝까지 갔더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경험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짧은 15절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편견의 담을,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 우리 손으로 쌓아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로막고 서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이래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고 당신은 이래서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양이나 중요도 혹은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되고 복음 앞으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리를 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나와서 상처를 입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허무신 담을 내가 하나하나 쌓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도 필요했던 주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저 사람에게도, 그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족보 안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살필 모든 약속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성취될 것이고, 아울러 내세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편견이나 혹은 어떤 담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오히려 손을, 주님처럼 손을 뻗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아름답게 작용되는 그러한 갈릴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작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